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가 되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76번, 77번, 78번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가 있어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6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77문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9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난 모든 일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의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어느덧 10계명, 9계명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0계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 10계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계명을 우리가 우선은 좀 표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또 이면적으로 또 시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이죠. 거짓되게 말하는 것. 돌이켜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참 종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상대에게 좀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좀 더 꾸미는 그런 것이죠. 돌이켜보면 참 근시안적으로 앞에서만 속이지만 결과적으로 다 그것이 발각되고 다 나타내지는 것인데, 그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약성 또한 그런 인내심 없는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 이것을 세상적인 일반 법으로만 따져도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물론 이 10계명을 토대로 모든 어떤 그런 사회적 법도 다 제도가 되어졌고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위증죄라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썼는데, 허위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증죄의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가 잘못 증거하고 잘못 증언하는 바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 어떤 그런 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또 실추되고 또 많은 유언비어에 휩싸이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큰 상처와 절망을 얻게 되고 더 심각해질 때는 우울증, 더 심각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거짓 증거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판에서 보면은 이런 거짓 진술 아니면은 또 어떤 허물을 들춘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좀 부풀린다거나 그것을 또 막 공론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퍼뜨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 옳은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또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단순히 어떤 거짓 증거를 해서 나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십계명의 기본 원리가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르게 좀 더 깊이 말한다면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거짓의 영, 악한 영을 믿고 따르는 자는 결국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악한 영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래서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고 그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결국 죄를 범한 것은 죄의 속성, 죄짓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짓게 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시고 또한 세상과 세상의 뜻이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죄성 때문에 죄성으로 나타난 행실, 그것은 다 거짓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죄성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남의 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상대의 잘못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그것으로 탓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절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죄를 지은 인간이 행했던 거짓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먼저 아담에게 물으시죠.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하와가 나를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에 제가 따먹은 것입니다. 변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넌 왜 먹었니? 뱀이 나를 미혹해서 그래서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제가 범죄한 것은 뱀 때문이에요. 뱀이 저를 미혹하지만 않았으면 저는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뱀 때문입니다. 라고 뱀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미혹한다 하여도 내가 미혹당하지 않으면 내가 안 먹고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문제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를 짓는 습성이 없고 내가 정말 선악과를 나는 안 따먹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왔어도 따먹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따먹고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찾고 또 상대를 탓하고 상대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죄에 빠진 인간,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행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거짓된 증거죠. 죄에 빠진 자는, 즉 죄성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에 빠진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과 환경의 문제, 그런 것들을 들추고 또 부풀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말도 하면서 그것을 또 공론화시키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행실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행위.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증거라는 것이죠. 죄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올바른 고백은 진정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증거의 내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것이 주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악 때문에 행하는 행실이 상대와 또한 환경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 죄를 또 덮어 씌우려고 하고 그러한 거짓된 행동, 그러한 혼돈하고 공허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행위, 그것은
거짓 증거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은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는 마음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자는 그 모든 불의와 악독과 그런 추악, 그것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둠이 빛을 영접하고 빛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둠이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지 않으면 어둠으로서는 어둠의 행실밖에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보이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옷만 입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해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죠. 거짓된 행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온 체중을 예수님께 실으는 자, 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반석 대신 변함없으신 흔들림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가 되어 있고 세상이 주가 된 자는 모래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한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고 결국 거짓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연약하고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핍박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평안할 때 괜찮은데 조금만 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을 비교하는 것을 생명 있는 나무와 겨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나무는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시절을 쫓아서 생명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치고 그럴 때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고 나의 그 모든 기초를 그곳에다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만, 그 믿음의 기초를 세상에 두고 육신의 정욕을 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있고 세상의 것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의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성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예수님이 주님 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진정 주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그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 구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로서는 이 계명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거짓된 행실, 거짓된 말, 세상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미혹 앞에, 핍박 앞에, 고난 앞에, 손해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행실. 내가 주가 되어 있고 세상이 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된 행실로 밖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 그러니 온전한 예수님이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증거했다고 해서 바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더 핍박이 오고 순교를 하더라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어둠 가운데 진정 빛의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죽음의 권세를 우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같은 물을 먹어도 꽃은 꿀을 내고 향기를 내고 뱀은 독을 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자인가, 그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히게 한다. 우리의 거짓된, 죄악된 속성, 그 속성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 우리가 거짓된 행실을 맺지 않고 진정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로서는 안 되고, 나로서는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보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헛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보사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보사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수많은 헛된 악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보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헛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보사 감동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복음을 영접하고 또한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죄에서의 자유요, 또한 영생이요, 천국이요, 참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진정 예수님이 귀합니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짓된 증거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으로 자신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죄악되어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진정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호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 나타내는 자
진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는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고파서 주님이 참된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생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